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더 좋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 관계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대립도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 관계의 구도도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는 이 말을 호각지세, 역량이 서로 비슷비슷한 위세라고 하는 이 호각, 이것은 소의 양쪽 이렇게 나고 있는 이 뿔이 굵기와 길이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이 뿔이 자라는데 오른쪽은 길고 왼쪽은 짧고 왼쪽은 두껍고 오른쪽은 얇은 것이 아니라 이 소가 가진 이 양은 아무리 지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길이와 굵기가 엇비슷하다라는 뜻으로 기량이나 힘이 엇비슷해서 어느 것이 한쪽이 낫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형세를 호각지세,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또 선두에 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 즉 우리가 표현하는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경쟁 구조를 갖고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것입니다. 라이벌하면 떠오르는 예술 분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있습니다. 반 고흐와 폴 고갱이 있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있습니다. 자, 음료 시장에서는 코카콜라와 1, 2부는 다 아시던데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습니다. 자, 중국집에서는 짜장과 한국 가수 남진과 H.O.T와 모르시는 분들은 라떼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축구선수 호날두와 메시가 있고요. 만화 주인공 톰과 제리가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의 정도전과 1부, 2부도 못 나왔습니다. 이방원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형제간의 라이벌 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의 라이벌이라 하면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있고 아합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신념의 충돌 라이벌이라고 하면 성경에 바울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빼놓을 수 없죠. 또한 사랑과 질투의 라이벌하면 라헬과 레아, 여러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이벌이라는 것은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표나 어떤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기기 위하여 경쟁하며 각자의 위치나 성취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경쟁함으로 우리가 서로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런 성장의 원동력이 라이벌 의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이벌이라는 관계가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번져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는 잘못된 라이벌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경쟁 관계 구도를 습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증명해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온 아이에게 엄마들이 묻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니? 몇 개나 틀렸어? 몇 점 맞았어?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 라이벌의 경쟁 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 빼놓고도 여기에 머무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늘 항상 더 나아가죠. 몇 개나 틀렸니? 너네 반에서 너보다 적게 틀린 사람은 몇 명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늘 앞서가며 말하죠. 네 친구 요한이는 몇 개나 틀렸니? 왜 요한이 몇 개 틀렸니가 궁금할까요? 요한이 엄마가 내 라이벌이거든요. 그러기에 내 라이벌 요한이 엄마 자식 요한이는 내 아들보다 더 뛰어나면 안 돼요. 시험을 더 잘 보면 안 돼요. 더 성적이 좋으면 내 마음에 속이 상하죠. 여러분, 계속적인 이런 상황, 그러면서 요한이는 시험 공부 많이 했대? 요한이와 너는 밥 먹는 것도 똑같은데, 똑같은 학원도 다니는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요한이보다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여러분, 어찌 보면 선한 경쟁 구도가 아닌 적대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양육 방식, 우리의 교육 방식, 건전한 경쟁 의식을 깨트려 버리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지 그 상대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패배하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경쟁자를 적으로 둔감시킨 후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무질서한 경쟁 의식 구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또 우리는 습득하고 그런 삶에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과 경쟁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적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경쟁자는 함께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적과 경쟁자의 차이인 거죠. 우리의 삶에 경쟁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모습을 바라면서 아이고 열심히 뛴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뛰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겠구나. 옆에 사람이 뛰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이겨야 된다. 나도 결승선에 가야 한다. 나도 질 수 없다라고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나 역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선한 경쟁의식,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의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내 능력을 한 단계 좀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갈 때 건강한 경쟁과 성장의 가치를 먼저 익히고 상대의 라이벌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해 주면서 상대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를 박수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내 상대의 라이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에 단해서 저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찐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 노력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고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된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해 주고 박수 쳐 주면서 진정한 선한 경쟁 의식의 라이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
자극을 받아서 나 또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들이 품은 그것을 나 역시도 품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기 위하여 그 자극과 도전을 내가 그곳에 투자하면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더욱더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그 라이벌 경쟁 의식을 통하여 내게 지혜와 용기와 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역량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라이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거래하는 사업체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장사하는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내가 속한 어느 집단에서든지 선한 자극을 주고 받고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내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라이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이끌어내서 그와 함께할 때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와 함께 경쟁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패배 의식 속으로 끌어가고, 또한 그 불안함 속에서 내가 그와 함께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 경쟁을 회피하게 하면서 서로를 파괴적인 관계로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질서함을 이끌어내는 라이벌이 혹시 내 삶에 내가 속한 영역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라이벌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경쟁 관계 구조 속에서 때로는 파괴를 이끌어내고 경쟁을 추구하는 그런 라이벌이 내게 있다면, 패배의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라이벌이 있다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라이벌이 내게 있다면 그를 나의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와 맞대응하여 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림돌들을 내 사업과 내 기업과 내 장사하는 영역과 내 공동체, 내 집단,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왜 세워 놓으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정당당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디딤돌로 바꾸며 변화하여서 오히려 그 라이벌을 우리가 끝내는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우리들의 오른손에 꼭 거머쥐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그 라이벌의 있음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벌을 세우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나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 두 명의 여성을 소개를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임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도 못했고 갖지도 못했던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는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거죠. 이 라이벌인 분인나가, 인생의 최대의 라이벌 분인나가 날이면 날마다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만 자식 낳은 것처럼
눈만 뜨면 한나를 향하여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잘난 척하지요. 비아냥거리죠. 야, 너는 안주인인데 애도 못 낳냐? 그러면서 네가 여자냐? 네가 무슨 안주인이냐? 야, 안주인 내가 탄핵한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날이면 날마다 격분하게 만드는, 분탕질하게 만드는 그 분인나, 그 라이벌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는 매일의 삶이 파괴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나가 자식이 없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즉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에요. 여성의 어떤 이 기관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나에게 왜 자식이 없는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당사자였던 한나는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왜 아이를 갖지 못할까? 왜 내가 저주받은 여자의 삶을 살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사실은,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고 발견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과 경쟁 구도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라이벌을 만나서 그들과 경쟁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한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없는 패배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술 잘 풀려요. 손만 대면 잘 돼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상대보다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벌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한 것이, 상대방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꼭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마리, 정확한 정답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어요.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공고한 날이 있대요. 어려운 때가 있대요. 눈물 나는 때가 있대요. 한나처럼 어떤 이유가 없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절망과 낙심하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교차하게 하사, 날마다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이벌 분인나를 통해서 억울함, 절망, 낙심, 아픔, 이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한나 앞에 펼쳐주시면서 한나의 선택, 한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열매, 내가 한나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줘도 되나? 이것을 정말 한나에게 맡겼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나?
먼저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에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것을 그가 받아서 잘 양육하고 가꿀 수 있는 그 에너지와 능력과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발견하시기 위하여 병행하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 뒤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면서 오늘 그 한나에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공고한 날이라는 그 믿음을 시험케 하는 시험지를 그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던 라이벌일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분인나가 라이벌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능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을 성장시켰던 걸림돌이 아닌 그 분인나가 디딤돌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분인나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어떤 라이벌이 내 앞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최고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발휘했을까요? 분명 신세 한탄하면서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 원래 그렇지 뭐, 에이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던데, 에휴 자식들 있으면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데, 그래 엘가나 그래 성품이 좋으니까 성실하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그래 엘가나의 사랑만 받고 살지 뭐 하면서 자포자기하지는 않았을까요?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도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라이벌이 내게 있다라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라이벌을 통해 내 삶에 허락하실 사무엘을 이미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닫혔던 우리의 영안을 열며 여호와 집에 올라가 라이벌이라고 나에게 항상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 집에 올라 큰 꿈을 그리고 큰 그림을 계시는 우리 사무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구하며 나갈 때 한나의 축복을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거센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이벌 관계가 늘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늘 라이벌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꼴보기 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라이벌인데 그 라이벌보다 때로는 그 시누이가 나를 더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라이벌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 거래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늘 등장하는 제3자들,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옆에서 악한 목적이든 선한 목적이든 간에 부추겨서 속 시끄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늘 교묘하게 옆에서 말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집사님, 아유 그 집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랬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유 목사님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알면서 왜 기분 나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제3자들, 방해꾼들이 여전히 우리 경쟁 구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 10절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이벌 분이날로 인하여 상처, 패배의식에 속상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겉으로 보기에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가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여 낙심하였던 이 한나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의 몸부림이었죠. 해결받지 못하면 이 패배의식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 그 원통함 속에 말하지 못하는, 눈물 흘리지 못하는 그 애통함, 은밀한 내면적 통곡이 그 한나의 깊은 내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술 먹었냐? 아유, 술 좀 끊어라. 좀 술 좀 끊어. 이 왼수야. 너도 도대체 집에서도 먹고 또 성전에 와서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는 거냐? 라고 술 취했다고, 술 먹었다고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혼냅니다. 지금 나는 원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갖지 못하여 패배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쩌면 내 편에 서서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한나야 많이 힘드냐? 한나야 많이 속상하냐? 본인 때문에 네 마음이 무너졌냐?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만져줘야 할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너 취했냐? 너 지금 정신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라고 했으니 라이벌 분이날로 인해 안 그래도 서러운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보통 여인 같았으면 그래, 나 취했다, 그래, 한번 술 취한 여자 한번 술주정 한번 당해볼래?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랬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제3자 방해꾼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려도, 잘못된 사실을 내게 말해줘도, 말을 전해도, 이간질해도, 오해했었어도 그 방해꾼 엘리 제사장의 반응에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입술을 열며 예의 있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게, 오히려 부끄럽게 제사장이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관계 구도 속에서 때로는 내 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되어졌고 내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어느 순간 때로는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무너진 내 상황 가운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내 삶에 오히려 가시가 되고 독이 되고 라이벌 이상으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면 그 제3자 엘리 제사장, 믿었던 사람, 친했던 사람,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받았어.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추게 되고 내 감정에 너무 깊게 충실하여 내 치부를 들어서면까지 나의 쓴 뿌리마저 보일 수 있으며 혈기 부리고 얼굴 붉어지면서 상대를 향하여 이 감추지 못하는 화를 폭발적으로 입술로 실수하며 그 상대방과의 파괴적인 삶을 우리 역시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 11절에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엘리 제사장이 오해해서 내게 책망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 나를 기억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응답만 있으면 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오해, 파괴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쟁 구도 가운데서도 거센 풍랑이 불어도 제3자가 분탕질해도 속 시끄럽게 만들어도 천불나게 만들어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믿음의 평정심을 이루었을 때에 17절, 오늘 한나의 반응에 머쓱해진 제사장, 미안함을 품은 제사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던, 나는 흙수저야 라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나의 삶의 근원이었던 사무엘을 믿음의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그 한나가 얻었던 이 사건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분탕질로 이끌어가는 제3자의 어떤 라이벌이 존재한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평정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계획해 놓으신 사무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평정심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아픔도 서러운데 엘리 제사장까지 이러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모든 직장,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앞두고 내 노년을 꿈꾸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뭘하지 않은데 내 혼자 스스로 내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였는데 어떤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며 파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동료와 상사들, 형제와 자매들 모두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의 편은 없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리는 것 같고, 나만 무능한 것 같고, 나만 낙오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모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라이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또 제3자 분탕질하는 자들을 내 곁에 세우시고 수많은 유혹과 감정의 기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시험지를 배부하셨습니다. 그 시험지에 정확하게 정답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게 우리가 번호를, 정답을 우리가 쓰면 오늘 그 경쟁 구도 사이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채점, 틀렸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X표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답이 아닌 것에 세모를 세우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시며 내 삶에 X 없음을 기억하고 늘 동그라미와 세모만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한나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거센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라이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바꿔서 다윗 왕조의 기초를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과 다른 자녀들까지 더하여 받았던 한나의 축복이 경쟁으로만 우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이 삭막한 이 시대 가운데 한나의 축복을 통하여 꼭 그런 무자비한 경쟁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